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오늘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방금 봉독드렸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약속하신 아들이 드디어 태어납니다. 창세기 12장에 오늘 21장인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였습니다. 75세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큰 민족은 고사하고 자신과 사라 사이에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후손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25년 동안 많은 자손은 고사하고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그럼 25년 지났으니까 몇 살이겠습니까? 100세. 요새 100세 시대라 하지만 말이 100세지 100살 살기가 쉽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는 10살 어리니까 90세. 이때 드디어 25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주십니까?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은 물론 말씀하신 오늘 그 1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연속 나오는데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늦어요. 한 2년 반 정도면 몰라도 25년은 너무 긴 세월이잖아요. 너무 긴 세월인데 근데 25년 하나님 왜 이렇게 늦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저도 개인적으로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늘 제 마음에 주신 것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과 또 제 마음속에 그런 또 감동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먼저 교회 다니시고 그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김해에서 사역할 때 그때 저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계산해 보니까 한 25년 정도가 지났어요. 하나님 중학생 때 저를 기도를 시키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왜 이렇게 길고 복잡하고 늦었습니까? 라는 제 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첫 아들을 주셨는데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 왜 이렇게 늦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겠죠. 왜 이토록 하나님 약속이 늦습니까? 자, 우리 오늘은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늦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때에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 시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딱 정해놓죠. 이 시간은 하나님 돼야 되고 이 시간 하나님 이루어져야 되고 이 시간 하나님 뭐 줘야 되고 우리는 시간표를 정해놓지만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대가 가장 최선의 시간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좀 늦고 또 어쩔 때는 또 너무 이를 때도 있어요. 너무 이를 때도 있고 좀 늦을 때도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두 가지만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때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딱 붙들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너에게 많은 후손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요.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런 약속은 받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이 하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사라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사라 사이에 난 자라야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이 편법을 쓴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들기보다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잔머리를 쓴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16장 넘어가면 17장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17장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하갈이라는 그런 손쉬운 방법 선택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붙들어라. 약속을 붙들고 나를 끝까지 믿어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있었지만 때로는 편법을 쓰고 잔머리를 쓰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갈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손쉬운 방법이 바로 자신 앞에 있었고, 아니면 이 아브라함이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나중에 자신이 가진 재물과 힘으로 많은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내가 사람들을 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요, 이제 그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습니까?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어요. 그는 이제 자신이 쓸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물학적으로 이 사라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을 때가 언젠가, 구체적으로 나이가 100세, 90세, 이거보다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라가 언제였다고요? 단산하였을 때. 단산이 뭡니까? 여성이 생리학적으로 생리가 끊어지고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를 말하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가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 다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자녀를 못 가지는데,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잔머리를 쓰던 이제 예전에 그런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게 되는 거죠. 단산한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시면 얼마든지 약속의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다 끊어버리고 사람이 눈으로 볼 때 어떤 이 세상의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그분의 능력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 이 말이죠. 드디어 약속이 25년 만에 성취가 됩니다. 성도님들,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오롯이 우리의 삶 위에 임합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다 포기한다는 것은 인생을 내려놓다 이 말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노력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힘을 뺄 때입니다. 우리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막 허우적거리고 스스로 나오려고 합니다. 이때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겠다라고 같이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빠져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는 힘이 빠질 때까지 좀 지켜보다가 제일 좋은 방법은 로프나 구명 튜브를 던져야 됩니다. 아니면 힘이 빠졌을 때 가서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 물에 빠진 사람이 다급하고 마음이 급하면 로프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옆에 도와주러 왔는데도 도와주러 왔다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붙드는 거죠. 그냥 붙들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어떤 것을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 일을 붙들고 발버둥 치고 온갖 잔머리를 다 굴리고 있을 때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전혀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힘이 다 빠지고 완전히 힘 빼고
정말로 내 인생에 정말로 나는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연약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힘을 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구원의 줄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라가 단산하여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만 믿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 위에 임하고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그로 잉태케 하여 약속의 아들을 주셨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해봐도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힘 빼지 않고 여전히 발버둥 치고 있고 내가 좀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그런 헛헛한 자신감이 내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그런 알량한 자존심,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내 속에 그 자아가 아직도 내 속에 파릇파릇 진짜 새싹처럼 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죽어지지 않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나는 살만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지 않아도 나는 내 혼자 잘 살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이런 헛된 자신감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이삭이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라는 뜻. 하나님의 기쁨, 웃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삭,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와 자신감과 그리고 세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잔머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만 의지할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단산하여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단산했다는 말 이제 끝이라는 거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여 태의 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막힌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꽉 막힌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헛된 자신감과 내 속에 그 자아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그 능력만, 주님의 그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때는 언제입니까? 두 번째는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전에는 안 믿었습니까? 누가 물어보시는 분이 있죠. 물론 믿었죠. 물론 아브라함은 약속을 주신 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 믿음은 여전했어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나와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 수많은 후손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확실하게 믿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21장을 보셨는데 21장 바로 앞장이 몇 장입니까? 20장이죠. 20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집안 사이에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도 굉장히 고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사라가 물론 나이가 많아도 이쁜 것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구로 소개합니까? 나의 누이 동생이다, 여동생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자, 아무것도 모르던 아비멜렉은 너무너무 이쁘니까 내가 이 사라를 돈을 주고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내가 이 사라를 데려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내일 데려와야지라고 딱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고 네가 만일 사라를 아내로 삼으면 네 죽는다. 너는 죽는다. 아비멜렉이 자다 깜짝 놀랐어요. 죽는다란 말 듣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란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 사라를 알고 보니까 다시 자초지종을 묻어보니까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그래서 이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집안에 모든 태를 다 닫아버리십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모든 태를 닫았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아예 예를 들면 뭐 1년, 2년마다 자녀들이 한 사람씩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비멜렉의 집안에 아예 씨가 말라요. 아예 자녀 자체가 생산이 안 돼요.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자녀가 그 집안에 없다는 것은 수치요. 오늘날에는 안 그래요. 그 고대 사회를 말해.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에 그때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요. 또 저주로 보았습니다. 신의 저주를 받은 가문이다. 신의 저주를 받은 가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태의 문이 닫힌 그랄 왕 아비멜렉 집, 이 집안은 이제부터 수치거리요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가문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찾아가는데 왜 찾아갑니까? 자기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잖아요. 왜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죠? 왜?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비멜렉의 이 집안의 어려움이 사실상 자신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집에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상상해보면 하나님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문이 닫혀서 저주받은 집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치료하시고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고치셔서 그들을 낫게 하셔서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어떻게 이렇게 임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이때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자기 집안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기도 자녀가 없어요. 자기도 자녀가 없으면서 자녀가 없는 집안에 그 태를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의 코도 석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임 가정이 되어버린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쩌면 아브라함은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데 이 아비멜렉도 자녀가 없구나. 얼마나 힘들겠나. 이 동병상련이죠.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픈 사람이 알듯이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능력이 임해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린 태를 닫으시기도 하시지만
닫힌 태도 실제로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이 지금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뭡니까? 머리로만 아는 사람보다 경험한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책으로만 아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책으로만 알고 말씀으로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깨닫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현재 아브라함은요, 자신과 아내 사라의 태가 닫혀 있는데 이 닫힌 태, 하나님이 능히 얼마든지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 20장에서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요?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기도하시니 태를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태를 닫으시기도 하시지만 태를 또 여시기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싫어하셔서 낫게 하셔서라도 태를 열어주셔서 자녀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믿고 있었지만 그가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의 태가 태가 열리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태를 여시는 분이심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가 태를 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미 단산하여서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사라의 태, 하나님이 열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못 열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든지 사라의 태도 열 수 있을 거다. 비록 우리 아내 사라가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제 생리가 끊기고 완전히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완전히 그런 불임의 몸이지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집안에 그 태를 여셨으면 우리 사라의 태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열으셔가지고 자녀를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비멜렉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전의 믿음과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이 차원이 다른 수준이 어떤 믿음입니까? 경험된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왜 생동력이 없고 왜 죽은 믿음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죠. 이게 차원이 다른 믿음이 진짜 온전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진짜 열어주셔가지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도 제목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 속에 이 고난이 찾아옵니까? 왜 이래 힘듭니까? 라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참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한 번씩 두 번씩 쌓인 기도 응답의 경험치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장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조금 더디게 느껴지고 고난 중에서 결핍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응답의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 온전해지고 그 온전한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약속의 자녀를 이삭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맨 마지막 장에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깊은 고난의 그 터널을 다 지나고 난 뒤에 이 욥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본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치가 한 계단 한 계단 쌓이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그 온전하여진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의 경험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이 그냥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죠. 우리의 삶이 한 단계 올라간다는 것은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그렇게 한 단계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치들이 온전히 쌓이게 돼,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지고, 온전하여진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삭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들도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5년 만에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받게 된 아브라함이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그분의 능력만 바라보았을 때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된 그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셨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온전해졌을 때. 온전해지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이 되었을 때를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눈으로만, 우리가 정말로 귀로만 듣는 믿음은, 우리가 귀로만 듣고 발생된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경험된 믿음이어야지만이 진짜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삶의 문제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